따라서 하시죠. 자, 개혁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 시작. 개혁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다. 오늘 이게 508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은 과거 508년 전에 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오늘도 우리는 계속 개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508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세교회사에 타락한 이 교회가 자기네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온갖 술법을 사용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루터는 교황청에다가 95개 조항의 대자보를 비덴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이고 성경으로 돌아가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다. 그 어떤 공덕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은 악한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강조했던 오직 솔라 파이브, 오직 5가지를 개혁해야 된다. 오직 5가지가 회복되어야 된다. 오직 5가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508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나 교회 밖에나 모든 사람들이 변질이 됐습니다. 성경을 애곡합니다. 복음을 애곡합니다.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뭘로요? 요즘 큰 교회,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에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오라 그러면 와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백부장이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법으로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1계명부터 우리는 소홀히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마음속에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신이 앉아 있다 그 말. 그러니 그 어떤 얘기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죽어라 그러면 죽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알곡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박국서 2장 3절에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어떤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그것은 자기를 합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수단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아버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을 다 해놓고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맞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예. 우리는 천국 알곡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라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제, 가장 어린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이거는 변명입니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려야 하나님이 쓰시지요. 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핸들을, 내 마음의 주인을, 내 마음의 판단과 결정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다 판단해놓고,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요?
주체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어야만 믿음입니다. 자, 성경은 스펄전 목사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짐승의 피고 신약은 예수의 피고 성경 어디를 봐도 피의 복음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고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경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예배 자리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인상 쓰고 앉아 계시면 잘못 오신 것입니다. 여기 기쁨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캄캄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 찾아와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어두움에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빛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던 성경은 계시록 20장에 22장으로 가면 보여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는 눈물, 슬픔, 고통, 근심, 흑암, 어둠이 없는, 사망이 없는 기쁨의 자리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개혁은 과거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실 때 천국입니다. 성경이 내 안에 있을 때 천국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천국입니다. 예. 자,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알곡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보시죠.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초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고 깨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앉고 서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앉고 서는 거, 여러분 음식 먹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어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젊어서, 내가 힘 있어서, 내가 잘나서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초 1분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2% 모자라게 만들었어요. 2%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 2%가 채워지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예. 기도를 안 하는 게 기쁨이 생기냐고요. 감사를 안 하는 게 기쁨이 생기냐고요. 아니요. 항상 기뻐하라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기쁨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라는 거냐고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밖에는 그 행복이 없다니까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기쁨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나는 24시간 365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천하에 없는 누구도 내 안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것 말고 마음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에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100% 맡길 때 100% 은혜를 받습니다. 50% 맡기면 50%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가 모자라니까 항상 헐떡거리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란 거예요. 자,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꼭 명심하세요. 자, 오직 성경. 네.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요? 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하루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냐고요. 그만큼 당시 종교개혁할 때도 그때 시대 사람들이 지금하고 똑같이 첫 번째 성경을 등한시했어요. 성경 있어도 안 읽어요. 성경 있어도 안 읽어요. 성경은 신부들이나 보는 거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보는 거지 우리하고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안 봐요. 두 번째, 당시 성도들이 그 교회가 세상 문화,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만 세상하고 똑같이 마치 교회 강단이 무대가 돼가지고 세상 콘서트를 교회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거, 거룩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인데 이게 노래방에 있으면 노래 부르는 마이크예요. 학교에 있으면 이게 강의하는 마이크예요. 이게 강단에가 있으니까 이거는 거룩한 성부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이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공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가 성전이고 교회지. 여기서 당구장 오면 당구다리 갖다 놓고 탁구다리 갖다 놓으면 여기 당구장이고 탁구장이지. 여기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신이기에
신을 모시는 곳은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어요? 무당집 가면요, 거기 불상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절대 얼씬 못 가리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거룩하게 구별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지를 않아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이걸 개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황금 만능주의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예요. 예배보다 돈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헌금 오면 연옥에 있는 부모가 천국으로 간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얘기하면서 마치 돈이 많으면 축복받은 교회고 돈 없으면 축복 못 받은 교회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 안에도 황금 만능주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시고 개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제3은 헌금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면죄부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해성사 해갖고 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믿음입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때 성찬예식 하겠지만 우리가 성찬예식 할 때마다 뭘 느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이 피와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내가 손으로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가 이 입으로 지은 죄 때문에 신 포도주를 머금으시고 이거 잘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다고요?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요?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따라서 하시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 영광. 시작.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인간이 존재해야 할 이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지금까지 70년 산 이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 그래, 그 이유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운동선수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메달을 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이 금메달 따면 뭐라 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또 연예인들이요. 연예 대상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그런데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도적질하고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 하나님 영광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크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잘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닌가요? 자, 말씀 마칠게요. 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아닌 그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알곡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